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한 주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여 흔들리고 지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로 가득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 교회와 가정,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 속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어 더 받아 누립시다. 이렇게 지혜를 얻어 받아 누립시다. 네, 지혜를 얻어서 우리 누리면서 삽시다. 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원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그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이 지혜자인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 지혜롭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아이고 인생 다 살았는데 이제 더 지혜로워져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솔로몬처럼 더 잘 됐습니다. 솔로몬처럼 잠언을 쓰시면 됩니다. 네, 제2의 잠언을 이렇게 열심히 쓰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물려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잠언 2장 우리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우리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원래 15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9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 네, 제 말이 맞죠?
네, 지혜를 찾고 명철을 구하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6절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눈동자들을 보니까 다 이렇게 총명하신 것 같아요. 네, 눈동자가 반짝반짝 지금 빛나고 있는 거 보니까 다 이렇게 명철해 보이신 것 같아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가져다 주는 5가지 복. 네, 5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한국은 설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수요일이 설날인데 한국은 더 하루 빠르니까 네, 어제가 이제 설날이었던 것 같은데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미국에 살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한국의 명절이 네, 이렇게 와닿지는 않지만 네, 설 명절을 한국은 이제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을 보면 네, 지혜의 추구, 네,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으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찾고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그 비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면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거기에 두라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기울이다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곤두세우다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다. Pay attention. 네, 주의를 막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지혜의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더 보편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냐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드리기 쉬운데 사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늘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말씀을 들으니까 늘 그때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으로 예민한 주의력으로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 지금 마음을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일 회사에 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지 막 이렇게 마음을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몸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도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마음을 두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중하여 쏟다. 마음을 쏟으라는 겁니다. 마음을 쏟고 계시죠? 아멘, 아멘. 마음을 쏟고 그리고 그 동사의 원어적인 의미는 향하게 하다. 향하게 하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게 놓아두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도록 마음을 거기에 쏟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의미는 다시 종합을 해보면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이러한 신령한 능력으로서 올바른 판단력에 그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마음을 쏟으라, 마음을 향하게 해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주는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혜에 이르려고 더욱 애쓰고 힘써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5절부터 22절에 이 5가지 복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5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한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을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주관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질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냥 막 믿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종교개혁, 우리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장깔뱅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태어난다,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제목으로, 첫 번째 서원으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목적을 달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주님께 구원을 받은 백성 가운데서 어느 누가 또 너희와 같겠느냐? 그분은 너희의 방패이시요 너희를 돕는 분이시며 너희의 영광스러운 칼이시다. 너희의 원수가 너희 앞에 와서 자비를 간구하나 너희는 그들의 등을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민족들보다도, 이방 민족들보다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렇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다 만났고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가 주는 것이고, 지혜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준다라고 5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 주신다. 아멘, 아멘. 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단어가 상당히 이렇게 반복적인 표현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어죠? 네? 소고 막 이러는데 앞에서 이게 잘 안 들립니다. 네, 어떤 단어죠? 크게. 네? 슉슉슉슉 이러는데 저희 앞에서 들릴 때는 슉슉슉 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어떤 단어죠? 이게 내용 5절부터 8절에 보면 눈에 자주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 그리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 이 길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길, 다른 말로는 뭐 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삶의 길, 그리고 행동의 방식, 그리고 삶의 방법을 가리켜서 길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삶,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삶, 이런 이제 내용으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어떤 한 인격체를 안다 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는 아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 이런 이제 단어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생각이나 전달받은 어떤 지식으로서 아는 그 알미 아니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다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은 이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아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안다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라고 할 때 이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본문에서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또 교제 가운데서,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고도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할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명철을 선물한다 그랬습니다. 명철, 올바른 분별력을 가리켜서 명철이라고 하는데, 지혜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장 9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분별력,
네, 우리 개역 개정에는 근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네,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네,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분별력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분별력. 네, 그 상황과 그 장소에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분별력이죠. 그렇죠? 네, 분별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서 모든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능력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명철. 네, 옳고 그름, 무엇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네, 그래서 지혜를 획득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이런 분별력과 명철을 통하여서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삶의 유익이다. 이렇게 잠언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사람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네,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준다 그랬습니다. 12절부터 이제 15절에 나오는데 나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나쁜 사귐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파멸의 길로 접어든다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지혜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이런 파멸의 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파멸의 길. 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네, 구부러진 길. 그리고 비뚤어진 삶, 말과 행동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 방법과 태도에서 멀리 피하는 것, 네, 멀리 떠나는 것, 멀리 피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다루었던 지혜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악한 것에서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인데 그와 반하여서 왜곡되고 거짓된,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어려운 말로 행악자다 그럽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네, 행악자들, 그런 악한 삶에서 돌이키는 것, 네,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을 피하여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내는 이제 뭐 교회 관계된 일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를 이제 일상 생활 가운데서 하게 되는데 제 아내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면 그냥 안 들어요 이러면서 네, 안 하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이러면서 그냥 그걸 자기를 그냥 차단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도 가급적이면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네, 부정적인 말보다는 좋은 말, 네,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 이제 저와 제 아내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말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파멸로 네,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음란함에서 지켜준다 그랬습니다. 음란함. 네, 음란은 성적인 문란함이죠.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 자체가 부정한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자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대할 때, 들을 때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자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겠죠? 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초기에 지혜를 구하고 지혜와 부귀, 자기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동안 그의 왕국은 번성하고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계속해서 결혼을 하고 이방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은 그의 왕정 말기에, 그의 생애 말기에 이러한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신앙에서 타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애에 이러한 이방인 여자들, 이방의 수많은 아내들을 맞아들이면서 전략적인 결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런 전략적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까지 다 그의 왕국 가운데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이 내용 가운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는 이 음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떤 성적인 음란을 표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종교적인 그러한 그 우상 숭배를 가리켜서 음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아닌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꼭 우상 숭배가 다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더 사랑하는 것, 때로는 돈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자식을 더 떠받들고 살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빼앗기는 것, 재물이든 물질이든 또 자녀든 간에 더 빼앗기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그것이 바로 음란이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서 현대적인 의미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방 종교는 성적인 문란함과 함께 동반되어져서 신을 섬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은 다산 종교였기 때문에 그 신상을 보면 막 그 가슴이 막 여러 개고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리고 신전의 여사제들과 어떤 성적인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여러 이방 우상 그 숭배 가운데는 그런 성적인 타락과 문란함이 동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지혜는 음란함에서 지켜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음란함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음란함, 간음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너무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로 또 이 세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순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 다 망가졌는데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넉넉해지고 성공했다 하더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하와이로 이렇게 이민을 해와가지고 하와이 오니까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더라고요.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의 뭐 세상에 온갖 그런 유명, 인기, 또 부, 뭐 이런 거, 성공, 이런 거 다 얻었지만, 명예 얻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자 그의 삶은 정말 이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그런 그의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복이라는 거죠. 네, 2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나에게 신앙적으로 유익을 주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을 나에게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그래서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그분들로부터 좋은 영향력을 받고 신앙적인 도전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그런 분들과 가까이 할 때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고 내 신앙에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사람이 힘을 얻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딜레마에도 많이 빠졌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힘을 갖고 누리는가? 그리고 정직하고 의로운 자가 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제 그런 끊임없는 딜레마와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지는, 성경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때에는 잠시 잠깐 악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종말을, 그 악한 자의 종말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의로운 자, 정직한 자를 하나님 편에 서 계시고 그 사람들 편에 서 계셔서 그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악한 자의 편에 절대 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그들이 힘을 얻고 세상에서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들의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다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구절 가운데 등장하죠.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이랬습니다. 땅 너무나 중요하죠.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땅을 기반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늘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소유가 되었다 하더라도 7년째가 되면 원주인에게 다 되돌리고 또 7년이 되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거기에 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신념이 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의 주인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서 그들은 늘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야 해서 그 땅에 살 자는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그 땅에서 보존되어지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았던 그 가나안 땅의 분배에 대한 말씀을 요즘 우리가 계속 이제 새벽마다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은 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대한 이 순종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게 된 것이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스란히 신약의 말씀으로 옮겨오게 되면 이 땅을 신약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약은 결국 신약의 그림자요 예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 땅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결국에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고 차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땅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 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가 주는 5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한다. 두 번째, 지혜는 사람들이 함께 사는데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명철을 선물한다. 세 번째, 지혜는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준다. 네 번째, 지혜는 음란함에서 지켜준다. 다섯 번째, 지혜는 바른 삶을 살도록 돕는다. 아멘. 이 5가지 내용을 우리 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적극적인 관심과 예민한 주의력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발휘하도록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자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의인이자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여 돕겠습니다. 아멘. 아멘. 2025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잘 되는 나, 더 잘 되는 이웃. 내가 잘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의 이웃도 나로 말미암아서 더욱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비결이 결국은 내 이웃이 잘 되는 겁니다. 막 경쟁적으로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서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가 우리의 이웃이 함께 잘 되어야 우리 잘 되는 이웃들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 1월 주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